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영적 각성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첫날에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 또 둘째 날 새벽에는 소망의 길, 저녁은 사랑의 길, 그리고 오늘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귀한 집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큰 박수로 마지막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이 마이크를 좀 제가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집회를 갖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정말 좋은 장로님들 뵙고 또 교제도 하고, 특히 김정은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수지 맞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을 떠나서 그 다음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남유럽이지요.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나 또 베레아 이런 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을 걸어서 저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을 본문은 한 가지 동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권하다.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격려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 또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지적하고 훈계하고 혼내고 그러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녔을까요? 네,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녔겠죠. 자, 이 단어는요, 특히 교회도 권사님 계시잖아요. 권사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셔야 되는지 이 단어 안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 근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곳에서 3달을 있다가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수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이죠. 원래 거기에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으니까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로 다시 걸어서 마케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곳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리니까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많은 세공업자들이 자기의 생업에 피해가 오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간신히 몸은 피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성 안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면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큰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픈 마음으로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고, 다시 먼 길을 가야 되고, 그런 지친 마음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많나.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몇 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고 또 가고, 또 뭐 유학생으로도 오고 어학 연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번은 한 학생이 이제 자기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목사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의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목사님의 미소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뭐 저도 모르게 그냥 청년들 오면은 그냥 제가 웃어줬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얼굴로도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얼굴로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의 삶의 정황은 사실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 가자마자 한국 IMF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제 아내는 결혼한 지 이제 15일 만에 영국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지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죠. 가자마자 임신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았을 때죠. 저는 학교 뭐 공부도 뭐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그것도 힘들죠. 또 열심히 일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냥 겉으로라도 웃어야 됐습니다. 정신의학 용어 중에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병명은 어떤 질병이냐면 일종의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늘 웃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속으로는 사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근데 자신의 내면은 어렵고 또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늘 웃어야 되는 그런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마음의 우울증입니다. 저는 그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도 생각 들어요. 물론 목사님 안 그러시지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정말 고갈되었다라고 느낄 때도 많고 또 제 삶 자체가 힘든데 늘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표정을 지어야 되고 또 웃으면서 설교해야 되고 심지어는 어저께 부부싸움 했고 교회 왔고 제 아내는 저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이렇게 설교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내면과 제 겉으로의 표현과 맞지 않아서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그냥 늘 좋은 표정으로 사람들 대하고 그러나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는데 정작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은 정말 병이 낫기도 하는데 나는 계속 아프고 또 교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정작 내 사업은 부도 위기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 내면이 더욱더 힘들고 누군가 위로해주면 좋겠고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위로는 없고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웃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권하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했는데요. 그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파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옆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클레시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그것은 누구누구를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일컬을 때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 보혜사를 일컫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내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음성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격려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이 파라클레시스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이 길로 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늘 보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제 능력의 부족함도 늘 깨닫고 또 제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러면은 또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또 마음에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격려와 사람들의 위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배고프더라고요. 더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더 힘들고 또 약간의 중독 증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 이것이 내 삶에 점점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마치 중독이 되고 또 금단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의 욕심,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거기에 그냥 뒤지지 않게 살려고 하고 기죽지 않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도 어느 순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 위로와 그 격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시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벌써 좀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시 온 게 12년 전이니까 그때 한국에서 사역을 정리하면서 시간이 며칠이 있어서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고 또 미국에 가니까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야 될 텐데 제 인생의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제가 절대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큰 소리를 쳐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근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1시간을 기도하고 또 1시간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음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도 너무 늦어지고 또 이제는 무릎도 너무 아프고 막 졸리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음성 듣기 전에는 절대 안 일어나겠다고 기도도 했고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시니 오늘은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음성을 꼭 들려주세요. 그렇게 다시 기도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기도원이 이제 산속에 있는 곳이라 그런지 정말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소리가 참 좋다. 그 소리를 한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듣고 있다 보니 그게 물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기도원 근처에는 개울이나 강이나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언어와 같은 의미들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귀로 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저에게 다가온 의미였는지는 지금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사방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이것을요, 제가 아마도 한 30분 40분 동안은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에 익숙한 그런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은 제가 그 이후로 평생을 붙들 수 있는, 항상 기억하는, 특별히 제가 힘들고 어렵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단지 저를 위한 음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물소리처럼 많은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격려는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만 집중하고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일어날 때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가운데 있는 위로와 격려였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구절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렇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집약되어서 많이 나타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절인데요, 5절을 읽는 동안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혹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셨습니까? 몇 번 나옵니까? 네, 잘 세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숫자 센이라고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자, 이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너희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지 내가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교회에서 받았는데요. 그때 마침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할 일이 있고 또 글도 쓰고 그래야 돼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낸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내와 떨어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며칠을 지냈는데요.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은데 며칠만 좋더라고요. 며칠만. 그 다음부터는 혼자 있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뜰 때 아무도 없고 그런 적막함도 어색하고 또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것도 싫고 또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없는 집에 그냥 캄캄한 집에서 불 켜는 것도 싫고 또 혼자 잠드는 것도 외롭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인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상의 삶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늘 느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도요 우리가 불편함이나 어려운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길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가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힘과 능력과 위로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가 받았던 위로였고 그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그는 지쳤지만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이고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임신하거나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 자궁 수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래요. 이것은 심장병에도 좋고 또 뭐 스트레스 해소나 또 이렇게 숙취 해소에도 좋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언제 많이 분비가 되느냐? 그것은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 그때 막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누군가 나를 격려해 줄 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가 있대요. 그때는 언제냐면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훨씬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두신 굉장히 신비로운 메커니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역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런 사역입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바쁜데, 물론 김정은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만 바쁜데 막 신방이 많고 그러면요,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친 몸을 이끌고 신방을 하지요. 근데 저도 30년을 넘게 목회를 했는데요, 신방을 갔다 와서 제가 행복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새 힘이 다시 생기고, 처음에는 지쳤다가도 다시금 그 신방을 통해서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오히려 더 큰 힘과 위로가 저에게 주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비밀스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큰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 때 어떤 강사를 모실까 막 회의를 하다가 누구로 결정을 했냐면 닉 부이치치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소망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런 영상을 저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초청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의전도 하고 이분과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몇 개의 집회를 했는데, 그때 집회 때 나눴던 그의 간증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자신의 상황이 이러니까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고 나면, 잠자고 일어나면은 이 없었던 팔다리가 어느 날 생기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매일매일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 삶에는 기적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청소년기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대요. 그렇지만 그것마저, 팔다리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삶의 소망을 다시 갖게 되고 소명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런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역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한 번은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갔답니다. 근데 맨 앞에 어느 한 젊은 부부가 갓난 아이를 하나 안고 있더래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부가 자신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여주는데, 이 아이는 데니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닉처럼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를 낳고 나니 이 부모가 너무나 걱정이 많이 돼서 정말 유명한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질문할 때마다 늘 들려오는 얘기는 그냥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얘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건강하지도 못할 거고, 혼자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누군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이런 내용만 계속 들으니까 늘 힘들고 두렵고 걱정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내고 있다가 그날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닉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닉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닉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아기까지 낳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우리의 눈에 기적입니다. 아니, 기적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내 삶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어느 순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전하며 살다 보니 내 삶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 되어 있었구나. 소름이 끼치고 전율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삶을 나에게 다시 살라고 하시면 저는 저 아이 데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팔다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진정한 인생으로 만든 그 소명이, 그가 외롭고 그가 지치고 그는 위로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을 때 생겼던 기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의 스토리가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3달을 머물렀습니다.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 먼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낭망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편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가 된 로마서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신학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썼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2000년 넘도록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구절이 로마서 안에 있고,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었지만은 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쓰여졌던 책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쳐있고 혹시라도 힘들고 외롭고 누군가의 위로가 있으면 좋으련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지금도 선포되겠고 지금도 들려지는 그 음성이 내 영혼을 관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아직도 가야 될 길, 그 길을 더욱더 힘을 내서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가 기대하지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 또 이 아름다운 파라클레시스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